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5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나온 한국 영화가 암살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한 4번을 봤나요? 귀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꼭 되새겨보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무서워서 그렇지 독립군의 삶을 다룬 참 수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8.15 정도 되면 한 번 더 인터넷을 찾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군상들이 나와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역사를 전개하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강인국이라는 사람, 이경영 배우가 열연한 이 강인국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친일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일을 해갖고 나라를 팔아서 그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딸까지 죽입니다. 참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또 한 사람은 친일파인 염석진이란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인물을 바로 친일경찰로 악명을 떨쳤다가 나중에는 종로경찰서장이 되어서 또 그 악명을 떨쳤던 노덕술이라는 인물을 빗대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이 염석진은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자 일본의 유혹에 넘어가서 친일경찰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이 변절하고 나니까 일본 경찰보다 더 악질적으로 조선 독립군을 잡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에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친일파와 같은 그런 가혹한 존재가 바로 집사람들입니다. 우선 발음이 별로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번역이 좀 아쉬워요. 히브리어로 보면 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프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성경을 이 100몇십 년 전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 당시 이 중국 사람들 한자 발음하고 유사하게 자꾸 써다 보니까 발음이 불명확하게 된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인명이 허다합니다. 지프라고 발음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프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지명들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이리저리 피하며 피했던 지명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지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의 공통점, 거의 공통점은, 북쪽에 몇몇 지역 빼고 공통점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프 사람들은 다윗과 동일한 유다 지파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밀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이 사무엘상 29장 19절입니다. 때에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요새란 것은 어떤 군사시설 요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인데, 마치 초롱성과 같이 거기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천연의 자연스러운 그런 요새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동족 사람인 지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왕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충성심보다는 보상금, 돈 때문에 그렇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양쪽에서 사울이 3명의 군대를 절반 나누어서 양쪽에서 에워싸서 점점 포위망을 좁힙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은 바위 곁에 섰다라고 했는데, 그 바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절벽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몰리고 포위당해서 절벽 끝에 더 이상 발을 내딜 수 없는 곳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잡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랍니까? 그때 갑자기 사울왕의 전령이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손만 내딛으면 다윗을 잡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 모든 추격을 따돌리고 이곳저곳 피해 살다가 다시 되돌아간 것이 뭐냐? 바로 이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 숲을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지프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고발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와서 잡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아는 집안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을 도와주면 우리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우리가 모두 절단난다. 미안하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집안 사람들인지 말든지 간에 억울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참 무섭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자신의 상비군 3,000명을 이끌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러 바로 이 십광야 하길라 산으로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다윗이 숨어 다니면서 다윗을 잡지 못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거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싶어갖고 야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로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제일 중앙에 눕고 그리고 그 주위를 장군들, 장교들 그리고 일반 병사들 뺑뺑뺑뺑 감아서 그렇게 3,000명이 함께 잡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초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우죠. 보초가 둘러 눈을 켜고 순번을 가리키면서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군대들이 빙글빙글 돌며 감으면서 겹겹이 사울 왕을 보호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여기서 뭐 안으로 걸어가다가 툭툭툭툭 건드리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사람을 아무리 피한다고 해봤자 한 번씩은 건들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깊이 잠들게 하다는 첫 말씀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할 배우자를 주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 마치 우리가 마취가 되어서 수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의사가 우리의 그 개복했던 그 우리의 몸 부위를 깔끔하게 마취과 의사가 그렇게 다 깨끗하게 외과 의사가 다듬어 낼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마취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자신이 다녀갔다는 그리고 자신이 죽이는 쉬인데도 죽이지 않고 그냥 증거물로서 왕의 창과 왕이 마시는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물병과 창만 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산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하 아비새, 실은 자신의 조카뻘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용사였기 때문에, 장수였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창으로 한 번만 확 찍어버리면 한 번에 절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왜 내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3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역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사울왕이 3,000명의 상비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굴 속에 그 길가에 있는 마치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거리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발을 가리운다? 이불을 덮는 것 아닌가? 아, 피곤해서 낮잠 자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으로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 배가 아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서 할 수는 없고 때마침 눈에 보이는 것이 길가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거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굴 속에는 사울왕이 그토록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용변을 한참 보는데 그냥 그대로 치면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를 쳐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누가 뭐래도 모자라도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내가 치는 것을 금한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피를 묻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찬스를 놓칩니다. 이 말을 기억한 아비새가 이번에는 말을 돌려합니다. 그러면 내 죽은 게 사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청하오니 let me, 나로 하여금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대신하여서 벌을 받아도 벌을 받고 오명을 덮었어도 덮어쓰겠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한 범죄자들 영화를 보면 조직의 보스는 절대로 저를 죽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다 하도록 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뭘 또 그렇게 하나 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하러 들어가면 뭡니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러한 오명을 피할 길을 부하들이 다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10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만일 필요하시면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 생명을 거두가시거나 혹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결국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이 유혹을 피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옆에 두고 저도 아무리 잘 알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또 까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옆에 두고 항상 참고하는 책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의 사무엘상 주석입니다. 참 좋아요. 데일 데이비스는 다윗이 이 유혹을 제안한 것을 사무엘상 25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갈멜산의 갈멜의 부자 나발, 정말 혼자만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 악명 높은 부자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며 모독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 다윗이 부하들에게 칼을 채우고 내가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오늘 안에 다 죽이겠다고 분노하면서 죽이러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지혜의 말로 다윗을 설득하여서 복수하는 것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을 보내어 나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만일 당신이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혜롭게 나를 설득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큰 사고를 칠 뻔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가보니까 왕의 잔치처럼 어마어마하게 잔치상을 벌여놓고 혼자 배불리 먹고 막 옆에 토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막 덥다고 옷 벌컥 제끼고 막 그래 디비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인간 하면서 막 발로 막 걷어차면서 안 일라나? 지금 다 죽을 뻔했는데.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비록 모자란 남편이지만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마도 갈증난다 했을 때 꿀물을 타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을 때 비로소 남편 나발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안하무인이었던 이 나발이 삽시간에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이죠.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여기에 사용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온 것이 어디냐?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에,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유혹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의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기 위하여 왕궁 지붕 위에 거닐 때에 아랫동네 집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을 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유혹은 일어나고 범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그리고 힘이 있을 때, 더군다나 나발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600명은 다 칼을 차고 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다윗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템테이션, 유혹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해도 괜찮지요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와 상황이 열려졌을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여호와의 단어를 빼고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리고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이 옆에서 지혜로 우리를 컨트롤해 주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함부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할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정말 저거 그냥 하는 존재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상 쓰고 여러분이 뭔가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유혹이 들 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유혹에 대하여 오늘 살폈습니다. 때로 우리는 환경이 열렸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웃음과 평안이 넘치고 정말 직분자들 한꺼번에 모두 다 통과시키고 세우는 정말 은혜의 절정에 있을 때 바로 주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야 있어야 할 때임을,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주어질 때 주여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잠잠히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